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청년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청년이라고 했지만은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청년이 굉장히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관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람이 관리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로마 정권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 유대인 젊은이가 이미 관원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십계명도 잘 지킨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보면은 이 청년이 무릎을 꿇고 예수한테 질문을 했다. 예수님이 우리는 존경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목수 출신 30대 청년이었으니까 뭐 이런 사람이 그 존경할 대상이었나 상당히 의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질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도 굉장히 진지한 질문 아닙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신하고 싶은데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무슨 특별한 무슨 수행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무슨 특수한 선행을 더 해야 됩니까? 공부를 더 할까요? 뭐 하여튼 이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이 청년의 착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어가 내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유한하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초월자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확신이에요. 우리 서양 최근의 역사,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 보면은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진리의 기준이 척도다라고까지 주장하고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지만 사실 우리 우주의 그 크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뭐 별의 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에 비하면은 인간의 수명은 너무나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이런 짧은 수명이고 거기에서 뭐 100년을 조금 더 살았다 덜 살았다 여러 가지 따지는데 우주 지금 과학자들이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하루살이의 인생이죠.
근데 이 청년이 또 착각한 게 자기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까지 또 이렇게 자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이거를 말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선하지 않으면 뭔가 그 죄인이다. 성경은 로마서 1장에 3장 바울이 3장에 걸쳐가지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자든 종교가든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죄 그 책임을 지며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짓말 대회에서 서로가 거짓말해서 누가 1등을 탔는가. 그 1등 우승한 사람은 이런 거짓말을 했대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1등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도덕적인 유한성 이러한 것도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걸음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제 선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십계명을 지켜 십계명 예수님 나열한 건 5조에서 9조까지만 나열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이뛰기 경주 올림픽에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장대를 뭐 걸어놓고 한 2m 높이에 그걸 뛰어넘으면 박수치고 야단나죠. 그런데 뛰어넘자마자 심판 쫓아와가지고 그 장대를 또 1인치 탁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껏 해야 2m 뭐 조금 넘었다 못 넘었다 그건데 그게 웃기는 거죠. 새만 해도 그것이 몇 킬로를 성공을 펄펄 나는데 인간이 겨우 뭐 2m를 넘었다 못 넘었다 저 하늘을 넘어서 우주 천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이 우주의 크기가 있는데 인간이 그걸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을 초월한 세계인데 인간이 겨우 100년 사느니 못 사느냐 이거는 하루살이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게 문제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세요. 그건 초월자. 우리 인간의 수준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높이뛰기 저에서 했듯이 그러면 너 이거 한 단계 더 높여볼까 이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네가 온전하려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해 주라.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그러면 너도 이웃과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쉽게 말하면 십계명 1조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재물의 신을 두지 말아요. 넌 지금 재물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가 온전해지려면은 네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라. 이것은 어떤 보기에는 구원의 조건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네가 영생을 소유했다면은 이러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어떤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결과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재물 다 팔았다고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가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 타격받고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냥 근심하며 사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은 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돈의 신, 이 매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가?
약대가 바늘 그 구멍,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근데 바클리 주석사가 뭐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 성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밤에 성문을 닫으면은 사람들이 그 고개를 숙이고 그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성경 주석자들이 그거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 해석은 맞지 않고 인간으로서 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재물만 문제냐?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갖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는 거를 굉장히 그걸 또 의지하는 내가 니보다 조금 더 안다. 예? 특히 신학자들 보면은 뭐 자기의 그 조금 아는 그 성경에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그 영어로 도그마라고 하는데 그 도그마가 우상이 돼가지고 교회를 수백 개, 수천 개로 갈라지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장 되겠다고 또 대통령 되겠다고 머리를 비비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거기에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뭐 그런 것이 권력자들만 아니고 하여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데 예민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이 그런 그 목회 그 당회자라는 그 담임 목사라는 그거를 굉장히 무슨 권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또 우리가 인간들이 약한 게 이 인기,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게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댓글도 뭐 그냥 많이 나오면 좋아하고 좋은 댓글 나오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또 실망하고 상처받고 우리 배우들이 그 인기 탐구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평탄하지 못한 거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말했는데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여기 본문에 심히 놀랐다. 왜 그랬는가? 제 아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이나 혹은 욥 같은 사람들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게 큰 부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 부자가 이 구원 얻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불가능하면은 자기네들 가난뱅이는 어떻게 되나? 자기네들 전혀 희망이 없다는 이런 그 충격을 받고 심히 놀란 거죠. 근데 구약에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 인정받은 사람들이 다 부자였나? 절대 그렇지 않죠. 대부분 가난했어요. 대표적인 게 선지자들 온갖 정치 권력, 종교 권력자들의 핍박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뭐 결국 그 정말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뭐 부자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 틀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삼박자본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옛날에 하더라고요. 원숭이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러더라고요. 목이 작은 항아리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꽁꽁 묶고 그 안에다 땅콩을 넣어두면 된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와서 그 땅콩을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고서 이제 땅콩을 움켜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이 작아가지고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은 이 원숭이가 그 땅콩을 넣어야 도망갈 수 있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게 땅콩이 자기 우상이니까 땅콩의 종이 돼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숭이만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생존 경쟁에 치열하게 사는데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탐하나? 뭐 처음에 가난할 때 그렇겠지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 다음에는 재물을 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소유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가치를 올리고 뭐 사람들 인정받고 뭐 이러한 그 욕심 그것이 자기를 주관하는 하나님 신이 되는 거예요. 재물의 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상의 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디모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돈을 더 모으려고 그래.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돈을 더 모으려고 그래. 돈을 더 아끼고. 그래서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 이 탐욕,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자기 믿음을 떠나게 한다. 믿음 파산을 일으키고 삶의 행복이 아니라 많은 근심을 오히려 자기 삶에 가져오게 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재물을 쥔 그 손을 놓아라 이 말이죠. 그걸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해야 네가 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래서 이제 심히 놀라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람 굉장히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죄인인데 자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도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 성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의 방법 아닙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는 영어로는 unmerited favor. 그게 한국말을 풀이하면 자격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자격이 없죠. 우리 인간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의라는 뜻인데요. 이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은혜 방법밖에 안 되나? 우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거는 초월자의 기준이니까 우리 인간 피조물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앞에 천사들 제일 높은 그 세라핌들이 그 불꽃 가운데 가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얼굴을,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날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유대인들이 두 번 되풀이한 거 굉장히 강조하고 세 번은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건 그거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그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다. 이 천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거룩하니까 자기들은 접근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앞에 가면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환상 가운데도 이렇게 천사의 모습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이 정말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나 요한이 천사나 하나님의 그 환상 이런 거 볼 때에 그 앞에 엎드러지거든요. 영어로 prostrate. 그 앞에 꿇어 엎드려져 버려. 그게 자기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능력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내가 도달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은혜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훼, 여호와의 의미가 뭔가? 그 의미의 핵심은 은혜가 풍성하고 진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은혜가 수천 대까지 죄인들은 우리에게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 그 은혜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 죄인, 우리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3년 사역하실 때에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란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이게 특수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특별히 가장 악질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록해 보면 큰 부자에다가 또 세리장이었다. 로마 정권 밑에서 아부해가지고 그 세리가 되면 온갖 그 백성들에게 그 세금 명목으로 돈을 착취하는데 그 중에도 우두머리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악질이겠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 그 세리장인데 나무에 기어 올라가려면 어린아이나 기어 올라간 뒤에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죠. 이런 사람 수치심 전혀 없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서가지고 삭개오에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겠다. 예수님은 그 죄인의 괴수의 집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뒤에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려서 저게 저게 가난쟁이니까 뭐 세리장 부자한테 돈 몇 푼 얻으려고 들어갔다고 저기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에서 자기 같은 죄인도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비로소 깨닫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 절반을 제가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거, 훔친 것들, 뺏은 것들 4배를 다 갚겠다.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하죠. 삭개오가 그렇게 하면 가난팽이 전부 다 훔친 건데 그거 뭐 남은 게 있을까? 그렇지만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나눠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결과 열매가 이 사람이 삶이 변화된 것이요. 그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도 그렇게 해서 네 구원받으라가 아니고 영생을 받는다가 아니고 네가 영생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건데요. 이 부자 청년은 그걸 깨닫지 못했죠. 우리 영생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변화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삭개오와 같이.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문둥이 그 나만이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문둥병 나으려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선물을 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주려니까 엘리사가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뭐 엘리사가 뭐 돈을 받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도 물론 나만이 가르쳐야 되겠지만 엘리사는 이 삶의 자체가 검소한 그 삶,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런 그 금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했는데 그종 사원 게하시가 그 나만을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그 뭐 옷 몇 벌하고 그 은 몇 개라도 한 달이라도 달라 뭐 이렇게 부탁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니까 그 뻔히 알고 그 게하시에게 물어보죠. 게하시가 뭐 발각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또 고백하는데 거기에서 게하시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열매가 없으니까. 탐욕이 그대로 주인 노릇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포해버리죠. 너와 네 후손들 전부 문둥병에 걸릴 것이다. 이게 정말 우리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열매 없으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 생존 경쟁에서 무엇인가 나보다 더 강한 것을 잡으려고 허덕이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초월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도록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